이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서울 양천구에 가면 한성교회라는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만 사실 이 교회에 금요 찬양팀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 가운데 김유진 간사라는 여러분 그 간사의 찬양이 대단히 지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저희가 한참 유튜브로 저희 이제 설교 예배 시랑이 많이 볼 때는 2,000 뷰가 넘어갔습니다만 이 한성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찬양과 모든 뷰를 하면 1억 20만 뷰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로 1억 뷰가 넘어간 것은 여기가 처음인 것이죠. 여의도서 모험교회와 사랑교회도 여러분 넘지 못했는데 1억 뷰 이상이 나와 있는 그런 찬양팀이고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그 찬양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네.
가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찬양이 1000만 뷰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의 5분의 1이 듣고 본 찬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많은 이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더 예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5번째 이제 전염병을 통해서 가축이 죽는 것과 그리고 6번째로 여러분 이 독종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 가축과 사람이 그 병에 걸리는 여러분 그 독종의 재앙이 있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7번째 심판은 우박의 심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심판을 쭉 보겠습니다만 이제 총 10가지 심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단계적인 어떤 그 심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는 것처럼 처음에 피와 개구리와 이를 통해서 이제 이 3가지 심판은 뭐냐면 인간의 안락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편안함이 깨지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어지고 개구리가 오고 여러분 이 때문에 몸이 가려가는 것은 뭐냐면 사실 그것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귀찮기는 하지만 여러분 어떤 무엇을 인간의 어떤 그것을 가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안락과 편안함을 깨뜨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도 나옵니다만 이 파리는 여러분 병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파리와 이 악질, 이 가축의 전염병, 그리고 독종, 사람과 여러분 이 짐승의 병을 일으키는 것, 이 몸에 종기가 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즉 짐승과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가 깨지냐면 사람의 소유가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파리와 악질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들 그 재산들이 모두 다 여러분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소유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박이 오고 메뚜기가 오고 그 땅에 어둠이 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환경이 여러분 무너지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다 삶의 틀이 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생명 장자의 죽음은 뭡니까? 그들의 인생의 기대 그리고 축복의 대물림 자체가 여러분 이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대물림이 끝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 여러분 재앙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우리의 안락을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깨뜨리고 환경을 주변의 환경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 인생의 기대와 축복을 여러분 바라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러므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보면 오늘은 5번째, 6번째, 7번째입니다만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의미는 뭐냐면 그곳에 있는 이집트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의 신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지금 400년을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 품게 있는 이집트의 우상의 모습들을 또한 깨뜨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정확히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악질의 재앙, 이 아피스, 여러분 악질의 재앙, 이 가축의 전염병이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재앙이 옵니다. 악질의 재앙, 이것은 뭐냐면 전염병의 재앙이 오는 것인데 어떤 전염병이냐면 가축들이 죽는 전염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소와 여러분 이 양들 같은 가축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피스의 신은 뭐냐면 황수의 신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실까요? 이 아피스의 신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진 됩니까? 예, 보십니까? 이게 바로 이집트의 아피스 신입니다.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만들었던 황금상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황금 송아지의 모습을, 이건 노수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 모습을 황금을 가지고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온 여호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피스 신은 그들의 어떤 풍요인 송아지의 신, 이거 육축의 신입니다만 이 아피스의 신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깨뜨리시고 그 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가축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가축은 누구에게 모두에게 누구냐면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즉 잘못된 주인을 섬겼던 그 가축의 죽음을 하나님이 보이시면서 뭘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것이냐의 문제를 하나님이 던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은 지금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여러분 임금인 그들의 바로, 그들의 애굽의 백성들이 그들의 바로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또한 이 주인을 잘못 만난 애굽의 가축들이 그들의 주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축들이 잘못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 가축들은 충성했을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 인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결국 심판의 자리에 여러분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만나느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돈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무엇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느냐. 여러분 그걸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잘못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인생의 고통과 심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가족들은 잘못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당한 아픔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재앙은 뭡니까? 독종의 재앙인데 여러분 이 독종은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이거 역시 전염병으로서 어떤 전염병이냐면 인간에게 그리고 가축에게 종기가 나는 전염병. 종기가 나는 전염병.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이 종기가 나는 것이 물론 큰 병이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여러분 겉에 나는 병보다 속의 병이 우선입니다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위생에 취약했기 때문에
이 종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아프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크메트라는 시이 나옵니다. 사진 보여줄까요? 이 세크메트라는 시이 나오는데 이 이집트의 시인인데요. 이 시는 뭐냐면 치료의 시입니다. 치료의 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크메트의 시는 치료의 시이고 여러분 여기에 오늘 여러분 보면은 누가 나냐면 그들의 요술사들도 이 종기를 가져서 모세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술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프면 누구 찾아갔습니까? 의원도 찾아갔지만 의원이 할 수 없어서 누구 찾아갔냐면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안 고쳐지면 무당이 구담은 낳는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서도 요술사들이 하는 주된 것은 뭐냐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임무였는데 그 치료한 요술사들도 다 종기가 나가지고 여러분 이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뭡니까? 이 종기의 장을 통해서 그들의 치료의 신이라는 세크메트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11절에 보면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종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심판이 여러분 점점 더 가중되어 가고 있는 걸 보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이렇게 볼까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졌음에 드러나는 증거가 뭐냐면 말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들려요. 말이 안 들립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들을 끄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말을 듣지 않느냐면 첫째 마귀가 우리 길을 막아버립니다. 못 듣게 만들어요. 들려야 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듣지를 못하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또 왜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면 말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악함의 증거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반대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옳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 바뀐 마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내가 옳다가 아니라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맡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있어서 어쩌면 바로에게 있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데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수많은 노예들 아닙니까? 노예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한 방법이 뭐냐? 나라를 지키는 것은 노예를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옳다라 하면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 굳어진 내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내 마음에 여러분 무언가가 딱 붙들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올라지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완악함의 특징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함을 통해서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받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박의 재앙인데요. 여러분, 이 우박의 재앙은 뭡니까? 우박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이 누트라고 하는 여러분 이 여신이 있는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이 누트라는 여신이 있는데, 여러분 사진 보시면 그 사진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여러 가지 신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위에서 감싸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하늘색으로 위에서, 그게 누트라는 여신이 세상을 감싸주는 하늘의 여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트라는 여신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준다, 하늘의 여신이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이 여러분 그것에 맞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누트의 신을 통해서 뭡니까?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의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아멘. 모세가 바로에게 선포하는 믿음의 외침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도 이 밤에 고백이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서 하나님께 속했다라 생각하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야 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깨달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나오죠.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교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반대되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을 갖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근데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속된 말로 하면 인간의 줏대 없는 삶과 같은
또는 줏대도 없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세상 온유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냐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온유함은,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아주 온유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근데 중요한 그 사람들 향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 땅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곳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을 품고 축복의 땅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가 써야 잘 살고 자기 뜻대로 잘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마음껏 살아.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안 살아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 말합니다.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살게 해줘. 부모는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는데 와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한탄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말하는 대로 살아봐.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봐.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란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와서 왔다가 그곳에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이 터키인데요. 터키의 하란의 지역을 가보면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여러분 평야지대입니다. 곡창지대로서 잘 삽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지 모르는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가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 내 뜻, 내 생각 여기가 좋사오니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바로 그 가나안 향해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주신 최고의 축복의 문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그 땅에 가장 승한 자라 했습니다.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자가 아니었죠. 광야 목자의 40년을 통해 그를 온유한 자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를 어떤 길로 가기 원하시냐면 온유한 자가 되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전히 바로는 그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교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꺾고 계시고 동시에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박이 7번째 재앙입니다만 여러분 이 7번째 재앙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한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7번째 장부터는 여러분 누구 얘기하냐면 온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오늘 이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도 그의 마음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이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굳게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말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내가 준 그 말대로 오늘 그것을 행하며 나아가면 바로 거기에 너의 인생에 구원이 있다. 그곳에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 있다. 축복이 다가온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바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의지하던 우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